오늘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만났을 때도 시험을 받았지만은 또 부유해졌을 때, 재물이 많아졌을 때도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에는 보기 좋게 실패를 했지만은 두 번째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은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내가 절대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없다.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슴에다 새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거둬가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잠시 하나님이 공급을 막으신 순간입니다. 조금만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기다리고 눈에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저기 가면은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갔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는 롯은 단순한 혈육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뿐인 조카, 그의 아들 같은 존재예요. 저는 그의 아들로 여기고 지금까지 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롯, 너를 이렇게 내가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이 막 다투고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양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그건 정말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매 순간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생각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여기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또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저 멀리서 이주에 들어왔는데 히브리 한 가족이 우리 땅에 살러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고요. 기근을 만났는데 애굽으로 먹고 살겠다고 내려갔는데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돌아왔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왔고 양이 많고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그래서 이제 목초지에서 뭐 이렇게 풀도 뜯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식이 들려와요. 뭐 조카하고 싸운다니 뭐. 아브라함이 그걸 의식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 안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런 나쁜 모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양에 예수 믿는데 좋은 모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이리 동성교회처럼 믿어라,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리 동성교회처럼 해야 된다, 그런 좋은 모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꿈을 가져야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롯도 욕심을 내려놓고 같이 화해하고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함께 살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욕심이 죽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이걸 잘못 믿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국에 분열케 만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보세요. 누가 이 나라를 자꾸 분열케 만듭니까? 여러분, 오늘 3.1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빼앗겼을 때 누가 우리나라를 넘기던가요? 예? 자기만 잘 살겠다는 사람, 뭔가 욕심이 눈먼 자들이 나라도 넘겨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욕심입니다. 욕심. 원수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 가정도 깨뜨리게 만들고 좋은 관계도 깨뜨리게 만들고 이 나라도 분열케 만드는 원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욕심, 탐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욕심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는 힐링 센터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도님 상처만 치유해 줘서 안 되고 그 상처를 틈타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는 그 욕심의 쓴뿌리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욕심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그게 원흉이에요. 지금 롯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좀 많아지니까 욕심이 사로잡힌 겁니다. 삼촌에게 받은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어요. 얼마나 많은 롯이 삼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아버지 먼저 잃고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길러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함께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이 롯이 삼촌에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돈 그거 얼마 된다고, 목초지 그거 양 그거 다 사실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정말 뼈아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애굽에 가서 벌어온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롯이 자기가 해서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번성해서 양이 좀 많아졌다고 해서 이제 와서 삼촌 보고 삼촌이 저리 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나니라. 그래서 롯이 정말 죽을 뻔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잘 보세요. 뭐든지 욕심을 해서 뭘 얻으려 하면요, 그 얻는 것이 결국에 부작용이 너무너무 큽니다. 성경은 아예 뭐라고 단정하냐?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욕심으로 해서 뭘 구해도 얻지도 못할 뿐더러 얻었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롯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소돔의 그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나일강 젖줄기에 그 정말 아주 푸르고 푸른 목초지가 눈앞에 에덴 동산 같은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가면 양도 소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 눈에 볼 때는 당장 그랬죠. 그래서 그 땅을 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도달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 직전이었더라. 곧 망할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결과는 결국에 망함과 죽음과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이 올라올 때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올라오면, 어릴 아이 때부터 욕심이 올라오면 그걸 죽이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욕심 덩어리는 롯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준비도 안 됐고 은혜 받을 준비도 안 됐고 하나님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욕심 있는 한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욕심 있는 한 하나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여러분 안에 뭔가 그 욕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는 욕심,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 실체를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내 안에 끈질긴 나를 넘어뜨리는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보니까 롯은 욕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함께 공존의 길을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함께 남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니까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악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맺어준 것인가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맞죠?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그 중에 한 배우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정절을 그 도의를 남녀의 부부관계에 그걸 깨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고 하는데 한쪽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갈라서도 좋다, 예외 조항을 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고려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 길을 통해서라도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키고 너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왜? 욕심 있는 자와는 여러분 은혜를,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품은 자들은요 결국에 가서는 갈라집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에 갈 길이 어디 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욕심이 죽어지기 바랍니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불화의 불씨가 되는 롯을 이제는 떠나보내겠구나. 인간적인 정으로는 정말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나는 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보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거기로 가라. 나를 떠나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속 편하게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큰 고통, 저는 이 롯과의 결별하는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생에 정말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을 함께 해왔는데 하나님이 명령까지 어기면서 너는 너의 고향과 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조카는 친척 아닙니까?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내 조카만은 내가 데리고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데려왔는데 이제 그 돈 좀 벌었다고 그 재산 좀 생겼다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서는 때가 됐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너와 나에게 유익이다. 나는 나의 갈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갈 길이 있는 듯하니 너는 떠나가라. 그렇게 그러신 아브라함은 최대한 롯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카가? 지금이라도 삼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삼촌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내가 배은망덕했습니다. 삼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화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욕심이 가득 사로잡힌 사람들은 절대 화해 못합니다. 잘 보세요. 왜 어떤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화해하지 못하느냐. 이 지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로잡혀. 그러면 화해를 신청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양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붙잡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게 나의 신이에요.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물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목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좀 헤아려 봤습니다.
이 가족 일행, 롯의 가족 일행과 가축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갈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KTX 타고 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을 이렇게 들판을 요단 들판에 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번에 어릴 때부터 저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허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괘씸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복잡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 우리말의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여러분들 몰라요? 일부 때도 가만히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 아니십니까? 사람이 난 자리, 떠난 자리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그 자리의 공백은 너무나 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집을 떠나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또 떠난 후에 문을 이렇게 아들 방을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문을 열면 아들이 아빠 하고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죠. 또 함께 밥 먹을 때 그 아들 앉았던 자리에 아들이 밥 먹으면서 함께 나눴던 얘기했던 모습들, 또 함께 밭에서 일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자리 흔적마다 아들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거 쉽게 안 잊혀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조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근데 또 한 번 생각한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때 말은 여기 오니까 떠나는 가운데 서로 어떤 마지막 인사를 나눴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를 떠나보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거 가서 잘 사는 거 보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뭡니까? 가서 어쨌든 밥 굶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되기 바란다, 축복을 하며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악담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보냈을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돌아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뭐냐, 자기는 너무 상실감과 또 괘씸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떠나는 롯을 향해서 저는 축복하면서 보냈다고 믿습니다. 자세한 거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씨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제사장으로 부른 걸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를 받고 이렇게 내 것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너를 통해서 네 입으로 저주가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맞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내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아도 우리는요, 저주가 나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수많은 죄인들이 다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는 롯을 향해서 롯아, 어쨌든 몰라요. 하나님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저 땅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네가 가는 그곳에서 잘 살기 바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해 줬지만 롯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됐기 때문에 그 망하는 땅에 가서 그 소돔과 함께 망합니다. 우리가 축복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축복했기 때문에 롯은 목숨을 그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나오니까.
그 축복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지만은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축복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고 아프지만은 축복을 빌어주라. 그런 조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떤 곳에 있다가 떠날 때 항상 좋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떠날 때는 저는 뭐라고 하고 떠난지 압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훌쩍 떠나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러고 간다고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큰 절도 했어요. 큰 절. 여기서 이렇게 큰 절을 지금 하면 안 되겠네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네, 큰 절하고 이렇게. 절하고 뭐 상처받은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가는 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까? 원수 같은 인간도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사랑하라는 얘기 사랑까지는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떠나가잖아요. 이제는 언제 볼지, 천국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축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내 할 도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가끔은요, 떠날 때, 이별할 때, 여러분, 제발 있을 동안 찢고 뽑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안 헤어지면 좋겠지만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롯과 아브람처럼. 그럴 때 떠나보낼 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주고 감사하며 떠나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막 가서 잘 되는가 보자. 막 온갖 악담을 하고.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랬던 분들 오늘 하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없는 줄 아는데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안 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왜? 우리는 축복할 자인데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저주가 그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축복하며 떠나보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앞으로 내가 차지해야 될 그 좋은 땅까지도 조카가 먼저 차지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 이거 생각하면 롯은요, 아브라함은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잖아요. 지금 다 욕심을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상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서. 저는 이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땅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롯의 빈자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는 가야 될, 우리가 밟아야 될 땅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계획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데 계속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아픈 기억, 또 잃어버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러고 살기에는요, 하나님 우리 세월이 너무 짧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드십시오. 지난 세월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선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차지할 땅들이고, 또 하나님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을 채워주신다고, 내 자손이 이 땅에 모래알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네 롯 하나 잃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진짜 네 몸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다시금 희망이, 소망이 차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거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좀 재밌는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분이 잘 모르겠는데 한때 정말 전도계에
아주 거물이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젓가락 2개 가지고 맨날 찔러보라고 이렇게 했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전도왕이 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여름에, 하도 무더운 여름에 직원들이 땀을 펄펄 흘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없는 돈에 이렇게 에어컨을 하나 딱 사갖고 그 사무실에 설치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흐뭇하게 왔는데, 이게 웬 난리가 날벼락이에요? 왔는데 전부 다 직원들이 똑같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보니까 그 에어컨 있을 자리가 에어컨이 없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선생이 와서 에어컨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사장 눈치만 보면서, 사장님 에어컨이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막 똑같이 막 한탄하면 안 되니까, 괜찮아. 난 하나님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뭔가 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직원들을 위로하려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 그날 밤에 회사에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름에 전기 과부하, 과열로 화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전기 화재가 났을 때 계약 전력 초과해서 사용한 그런 이제 그 사무실 그 건물들은요, 벌금을 맞게 됐나 봐요. 그래갖고 다 벌금을 막 2천만 원씩 맞았대요. 그런데 요 김기동 목사의 요 회사만 벌금을 벌금을 면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어컨 켰으면은 초과할 뻔했는데, 자, 그럼 이제 답이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화재가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급히 도선생을 급파해서, 야, 빨리 가서 저 집에 에어컨 치워라. 좀 있으면 2천만 원 폭탄 맞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잃어버렸다고 막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 조카 잃어버리고 또 더 좋은 땅 잃어버렸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손해봤다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이익과 더 큰 축복은 바라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혼 때 제가 7평 원룸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저 수원 전문대학교, 그 당시 전문대학이었는데 후문에서 제가 신혼 살림을 단칸방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보증금 400에 월세 14만 원 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야반도주. 내 보증금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미리 저는 이제 이 집을 뺄 때가 돼갖고, 주인님, 내가 집을 좀 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한 조금만 더 계세요. 뭐 방이 부족해요? 애기가 있어서? 그럼 내가 방 한 칸 더 줄게요. 아니, 그럼 월세를 안 받으시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방 2칸 썼어요. 남의 일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제가 방 2칸 써서 있었는데, 주인이 도망가니까 월세를 낼 대상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걸 면제해 주더라고요. 월세도 안 내고 1년 살아서 그거 해결되는데 1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와서 저보고 월세를 내달래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집을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 월세 하나를 또 월세를 받고 내줬어요. 저는 월세도 안 내고 1년 살고 1년 동안 월세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나중에 보증금 다 돌려받고,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야, 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나님이 주인을 도망 보내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물론 그때 피해 당한 분들 생각 좀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주인 도망갔다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그 교회도 안 가고 막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이 지금 있는 땅, 너희가 서 있는 땅에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진지. 지금 예루살렘 그쪽의 땅이 얼마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땅 아닙니까? 그 지금
그 황금 도움 있는 사원이 있는 그 지역 보세요. 예? 그런 더 큰 의미로 이 땅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가 밟는 땅들을 다 복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토는 우리가 이 생을 다 하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겨우 이 땅에 이 세상의 땅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게 뭐냐? 육신의 욕심의 눈이 멀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전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떠나간 것들, 떠나간 분들, 또 잃어버린 것들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자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곳인 걸 믿습니까? 여기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영혼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내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떠나간 것,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동안 그거 바라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여러분들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여러분, 이 근방, 이 일산 저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사랑의 섬김의 손길로 섬기면서 또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주의 전을 돌아오면서 힘차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많은 땅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 떠나가는 것들 바라보고 더 이상 하나님 낙심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롯처럼 욕심에 사로잡혀서 간들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내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것, 떠나간 것을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너는 종으로 행으로 두루 행하며 이 땅에 정말 복음을 들고 나의 축복을 전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비전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정말 그 떠나가 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에 하나님 마음 삐었기고 괴로워하고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정말 약속의 땅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충분히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했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 땅에서 하나님 놀라운 비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곳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종으로 행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힘차게 뜨겁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땅이 이렇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채워주게 되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라, 떠나간 것 바라보지 말라, 지나간 것 바라보지 말라, 또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과거의 그 연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눈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만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 떠나간 것, 잃어버린 것에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인생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사방을 바라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영토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의 눈을 닫아주시고 비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힘차게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 내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주님이 내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내 정신까지 내 마음까지 주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으리다.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자녀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